우리 옆에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활짝 웃으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1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정말로 그 숫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고 하면 말하는 단체, 말하는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단체는 1000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단체는 800만 명, 600만 명, 몇 년 전에 장로교 한 교단에서는 560만 명, 8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중복되는 숫자들 빼고 이단들 다 빼면 한 6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항상 이 숫자를, 줄어드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기독교 방송과 신문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숫자가 줄고 있다. 또 전체 숫자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숫자가 줄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예배당은 멋지게 크게 지었지만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간다. 그래서 위기다. 앞으로 더 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단순히 기독교인 숫자가 줄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줄었던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감소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몇 명이 모이느냐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키워 그 12명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은 갈수록 잃어가고 있고 세상을 보는 교회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어요. 좋은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나쁜 색안경을 봐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제 마음에 못된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 가서 당당히 제가 목사입니다 밝히지를 않습니다. 누가 길 가다 만나면 저에게 크게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여기 이제 드림마트가 바뀌어서 두 드림마트로 바뀌었더라고요. 잠깐 들렸는데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사장님 바뀌었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먼저 나가니까 또 활짝 웃으며 목사님 조심히 가세요. 속으로 작게 말하지 작게.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목사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어디 가든 시장을 가든 물건을 사든 사람을 만나든 늘 먼저 목사입니다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원인을 한 가지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한다면 세상의 풍속을 교회가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물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닮고 있는 이 세속의 문제, 이 세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죠. 여러분, 돈이 좋으십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좋은 곳에 쓰면 좋지만 사랑하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성공제일주의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쾌락주의예요.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음란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간통죄가 사라진 나라예요. 바람펴도 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세상이에요. 동성애보다 더한 짓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합리주의예요. 이성주의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믿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다원주의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권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속의 가치에 물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주는 것이 하나가 합리화예요. 합리화입니다. 타협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여러분은 술을 드십니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중고등학교 때 신앙적인 이유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시지 않는다. 그 결단이 50%라면 나머지 50%는 술 먹고 비틀거리는 어른들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어요. 막 비틀거리고 지나가면 막 소리 지르고 때로는 엎어져서 자고 있고 토하고 토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옷에 묻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인데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동물의 모습 같아가지고 나는 절대 커서라도 고등학교 때든 언제든 절대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23살이 되었어요.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맥주가 무슨 맛일까? 주변 친구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맥주를. 저는 그때 당시 그 보리음료 맥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길래 먹을까? 호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맛일까? 이때부터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이다. 목회의 대상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나도 술을 마셔봐야 한다. 며칠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절대 마시지 않을 그런 결심을 온데간데 없고 계속 가서 합리화. 무슨 맛일까? 어떤 기분이 들까? 며칠간을 합리화한 끝에 드디어 감행을 합니다. 아버지는 늘 강단에 주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날 어머니도 안 계셨어요. 이제 학교 끝나고 익산 터미널 내려가지고 술을 사야 하는데 직구천에서는 절대 못 사요. 제가 목사 아들인지 다 알기 때문에 발각되면 큰일 나요. 멀리 있는 슈퍼에서 이 맥주 캔을 하나 샀습니다. 볼까봐 검은 봉지에 담아가지고 얼른 가방에 넣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냉장고 열어보니까 이 소세지가 있어요. 본 게 있잖아요. 소세지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이 접시에 담고 TV 켜고 혼자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탁 한 번을 먹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에요. 이 맛이 없더라. 왜 이걸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합리화. 여러분 먹어봐야 압니까? 먹어봐야 알아요. 스스로 이 합리화. 하나님은 이번만큼은 봐주실 거예요. 남들도 다 한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한 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 나나? 11조. 여러분 11조 때 먹으면 절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아요. 11조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긴가?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애들 학원비도 부족한데 이번 달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결혼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요즘 세상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간통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막 무너져요. 막 스스로 합리화해요. 사업하신 분들 가짜 영수증, 세금 탈루, 정직하게 세금 내면 나만 바보고 나만 손해다. 남들도 다 한다. 관행이다. 술 한 잔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나? 술 마시지 않으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합리화에 합리화.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가 욜로죠. 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라는 거예요. 네 감정에 충실해서 생각대로 즐기라는 겁니다. 한 번쯤이야. 성경에 한 번쯤이야 합리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셀과 금 한 덩어리, 한 번쯤이야 이것쯤이야 망했어요. 죽었습니다. 신약에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속임은 뭐 괜찮겠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세속화는, 죄는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한 번쯤이야. 세상도 다 하는데 관행이야 관행. 마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각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그 생각대로,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합리화. 사사시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 죄와 타락으로 갔고, 그 타락 끝에는 징계와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자꾸 합리화. 세상도 다 한다. 이번쯤은 봐주실 거야. 한 번쯤이야. 세속화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화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리가 비어가요. 10년 전, 20년 전에 1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진짜 숫자였습니다. 20년도 안 돼가지고 반토막이 났어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무장돼야 하는데 세속화 때문에 다 영적 전투력이 없어져가지고 다 마귀의 밥이에요. 조금만 툭 치면 다 삐지고 다 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하는데 교회가 자꾸 막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저 같은 설교자부터 반성을 해야지만 강단의 설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심리학 여러 가지 긍정의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몇 가지 단어만 바꾸면 아침마당에 나오는 명사 특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인문학 특강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용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강단도 다 막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독특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교회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부패 방지 용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부패 방지 용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짠맛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독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과 같은 짠맛을 내는 독특한 우리가 세상과 자꾸 닮아지려고 해요. 따라가고 세속화로 말미암아 그 독특한 짠맛을 잃은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짐이 사람에게 밟힙니다. 지금 세속화의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힘을 잃어요. 아무 쓸데없다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서 밟히고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 달 수도 있지만 잘한 기사도 나와도 그 밑에 댓글은 수십만 개가 막 이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해댑니다. 기독교가 말씀대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독교 안에도 진보 교단들은 창성을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혐오를 조장하는 무식한 집단이라고 교회를 욕합니다. 이 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속화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이 세속화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말했듯이 그 끝은 타락과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닮아가고 있는 교회의 세속화, 성도의 세속화의 끝은 천국이 아닌 지옥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더 무섭고 겁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 가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끝이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마치 조금씩 끓고 있는 냄비 속에 담긴 개구리처럼 위기인지도 모르고 곧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룰루랄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세속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불과 10년, 20년 만에 1200만 명이 600만 명이 되었어요. 유럽이 이 세속화 문제로 말미암아 영국이 대표적으로 영국이 18세기, 19세기 유럽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의 물결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이 교회들이 다 나이트클럽이 되고 비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으로 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속화 때문에 우리도 이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끝장납니다. 10년, 20년 후에 300만 명 되고 그 후에는 150만 명 되고 100만 명 되고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세속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모든 많은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총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원리를 토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을,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은 그 첫 시작이고 그 중에 1절, 2절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시 로마는 이 세속의 이 중심이었어요. 모든 문화, 타락의 문화 모든 중심이었어요. 12장 1절, 2절은 그 세속화되고 있고 타락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우리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세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거룩 전쟁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삶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거룩해야 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 거룩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를 세속에 빠지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피 튀기게 싸우라는 겁니다.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
그 죄 짓는 루트, 그 경로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죄를 짓는지, 어느 곳에 가서 죄를 짓는지, 누구와 만나면 죄 짓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너무나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만 가면 죄 짓는다?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죄 짓게 된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여러분을 죄 짓게 만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에게 한참 강조했어요. 스마트폰이 이 통제가 안 되면 다 갖다 버리고 이 투지폰, 폴더폰으로 바꾸라고. 한 명, 두 명 자매가 바꿨다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인터넷이 여러분을 죄짓게 만든다면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다 갖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이 제가 과격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빼버리라고 해요. 빼버리라고. 두 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라고. 잘라버려.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두 손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의식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약해요? 술에 약한 사람이 왜 자꾸 술자리에 갑니까? 왜 자꾸 술을 근처에 갑니까? 치열하게 싸워요. 의식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요. 여자에 약합니까? 남자에 약해요? 만나지 말고 여자들이 많이 모인 곳, 남자들이 많이 모인 곳 가지를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속화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 치열하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팀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이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인도했던 분이 자카르타 그 믿음교회의 이수일 장로님이 우리 팀을 전체 인솔을 해주셨습니다. 부산서 신발 공장을 하다가 그곳에 옮겨가지고 신발 공장을 크게 하신 분이었어요. 5박 6일 동안 정말 사랑으로 헌신으로 우리 팀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출국을 앞두고 전날 그 장로님이 우리 팀을 정말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계속 눈여겨봤던 장로님의 넥타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장로님이 5박 6일 동안 넥타이를 차고 다니시는데 넥타이 모양이 이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죠. 이 익투스 모양은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보다 먼저 교회의 상징으로 썼던 모양입니다. 익투스 약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물고기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상징으로 썼습니다. 그 익투스 물고기가 막 수십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넥타이 제일 밑에는 영어로 크게 Hooked on Jesus, 예수께 걸렸다. 그거를 이 독특한 이 모양을 계속 하고 다녀가지고 마지막 날 장로님 넥타이가 정말 멋있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장로님이 대뜸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저는 수컷입니다. 수컷인 줄 알죠?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접대를 하기도 하고 접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유혹받을 상황이 옵니다. 수컷이라고 한 것을 보아 어떤 유혹이 와요? 여자의 유혹. 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술과 함께 여자들이 따라 들어와요. 뭐 사장님, 회장님 뭐 따라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유혹받을 만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이 넥타이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Hooked on Jesus. 나는 예수께 걸린 사람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약하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한테 약한지 유혹받는지 알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물들지 않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싸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어디서 어떤 현장에서 죄짓는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세속으로 끌고 가는, 타락으로 끌고 가는 그 죄와 세속에 물들이지 않도록 거룩 전쟁을 선포하고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기분이 안 좋으면 이 기분 전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저 맛있는 것도 찾아다녀요. 여행도 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여행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절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만나면, 거듭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 살았습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제일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막 40일 특세, 너무 막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에 5일밖에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막 40일씩 가셨어요. 40일 특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막 40일씩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지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덩치가 컸어요. 힘도 셌습니다. 제가 함열이라는 곳에, 전북 지금 익산군, 옛날에 익산군이에요. 함열이라는 곳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제가 함열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초등학교에서는 저에게 싸움으로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늘 저희 어머니 학교 갈 때, 아들아, 요서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저는 착한 아들이라 늘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어요. 절대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형들과 싸웠어요. 친구 형, 친구네 오빠, 동네 형. 어머니 이 친구랑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친구랑 안 싸우냐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저보다 7살 많은 형하고 그 밑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이 육체에 단련했기 때문에 이 힘으로 당해낼 사람 없었습니다. 이제 하면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2리로 이사 왔어요. 2리, 지금은 2리인데 여러분 2리 하시면 제일 먼저 어른들이 생각나는 것은 이리역 폭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생각나는 것은 뭐가 유명한 도시냐면 깡패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목포 깡패와 함께 2리 깡패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옛날 말로 이 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짱을 먹고 중학교 갔어요. 한 반에 50명씩 10반이 있었습니다. 500명이죠.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서열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런 거 1학년 때는 물고 뜯고 치열하게 싸워요. 이제 저를 포함한 짱은 3명으로 압축이 되었어요. 그 3명이 이제 싸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육안으로는 누가 1위인지는 구별이 안 됐어요. 어떤 애들은 누가 짱이다, 어떤 애들은 요섭이가 짱이다. 저는 제가 자부합니다. 제가 짱이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들이고 쭉 자랐지만 신앙적으로는 상관이 없었어요. 중2가 되었어요. 중2가 됐는데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찬양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한데 그때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학원을 안 다녔었어요. 학교 땡 치면 월, 화, 수, 목, 금, 토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 하도 많이 가니까 이 책을 안 봐도 내가 불렀던 노래는 탁탁탁탁탁 입력을 했어요. 이리가 깡패들이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깡패들이, 조폭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꼬마들이라고 하잖아요. 조폭 영화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꼬마들을 관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싸움을 잘했지만 목사들이라 감히 그런 것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그런 꼬마들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근데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라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기 때문에 엄두도 안 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펴볼까? 지금 생각하면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지금은 청소년들이 이 담배를 사기 어려워요. 이 걸리면 담배 파는데 막 영업정지 당하고.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담배 사기는 아주 쉬웠어요. 동네마다 골목마다 공원마다 담배 자판기가 있었어요. 집을 살짝 벗어나서 있는 그 공원에 갔어요. 당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가장 좋아했던 담배 마일드 세븐.
여러분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일본 담배 마일드 세븐이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 말보로가 인기 있었죠. 마일드 세븐을 1,000원 넣고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겁도 없었어요. 엄마가 그 거실에 있었는데 저희 집 11층이었어요. 제 방문 열고 베란다 문을 열고 불을 붙여가지고 한 모금 빠는 거예요. 연기를 밖으로 훅 내면 방 안에서 다 정리가 됐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제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막 뭐라고 했으면 또 펼칠지 모르는데 알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이제 중2, 중3 올라가는 시절 이제 겨울 수련회 갔어요. 여러분 수련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 수련회 빠지는 거 생각도 못해요. 당연히 자동 참석입니다. 근데 그 수련회 가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저는 거듭남과 함께 성령 세례가 같이 임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성령 세례가 임하자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구나. 오늘 말씀 2절처럼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았어요. 거듭나서 누가 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행복했던 노래방을 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노래 대신 찬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호기심으로 바라봤어요. 그때 한가치를 피고 그 담배가 좋아가지고 버리지는 않았어요. 제 농위의 책들 맨 뒤에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거듭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 담배를 찾아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변기물에 퉁퉁 불린 다음에 떠내러 보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힘이 셌다고 했잖아요. 6살 때부터 저희 집에 학부모들이 쫓아왔어요. 제가 이제 뭐 괴롭히고 때린다고 저 때문에 이제 못 산다고 쫓아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중3 때부터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뭐 그 담배고 그때 막 참 메이커 옷이 유행이었어요. 너무 입고 싶더라고. 메이커 옷이 나이키, 아디다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입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관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 메이커 신발을 23살 때 처음 신어봤어요. 프로스펙스가 유행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준 신발은 스펙스예요. 스펙스. 프로가 없는 거. 프로가 스펙스. 23살 때 저희 작은 누나가 이제 알바했다고 푸마를 데려가가지고 처음으로 메이커 신발 사주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살라고만 하면 사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냥 사주는 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회하는 돈도 없는데 프로스펙스든 스펙스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 잘만 신고 다니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되면 다 해결이 돼요. 세속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몇 퍼센트가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 7%예요. 7%.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다가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데려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건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가운데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참 힘들어요.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녀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그 담배 피는 거 알았잖아요. 그날 알았는데도 말하지 않는 거,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을까. 이 자식을 잡아다가 촉을 칠까 어떻게 할까. 근데 기도를 하자, 기도하자. 그 후에 제가 거듭나니까 알아서 노래방이고 그네들 어울리는 거하고 뭐 담배고 뭐 메이크업 사달라고 이런 거하고 알아서. 여러분 자녀들이 거듭나기만 한다면, 예수님만 만나면 자녀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그 안에 꿈과 비전을 발견하면 제발 좀 공부해라 하는 거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수련회 준비가 들어갔어요. 어제도 주일학교가 여름성경학교 막 날짜 잡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이번 주 막 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수련회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수련회 순간순간마다 구비마다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수련회들을 다 보내셔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밀어 넣어야 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쪽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수련회 보내놓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학원 운영하시고 공부반 운영하신 집사님들 많지만 학원이 중요한 게, 물론 학원이 번창되길 축복합니다. 이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기간 되면 이 세속에 물든 이 장로님 아들딸, 권사님 아들딸, 집사님 아들딸 시험 기간 되면 예배 안 보내요. 교회 학원 가라는 거예요. 보강해야지. 이 다 물들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보다 더 중요하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변화돼요. 만나면 더 이상 자녀 문제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만나셨지만 마음이 차디차십니까? 다 식어져 버렸습니까? 은혜를 까먹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세속에 물들지 않을 마지막 방법은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세속을 이길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세속에 물들어 갑니까? 기준을 세상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드라마에서, TV에서 뭐 토크쇼 하는 말, 아침마당에서 하는 말, 그런 말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난 5월이 가정의 달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매주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 한 달 동안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이 가정들이 위기가 있고 깨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가정의 위기는 부부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부부관계가 깨지고 위기가 옵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의 가치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남녀가 평등하다,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다. 이것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성도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고 하니까 날마다 싸워요. 네 잘못이다, 네 탓이다, 너 때문에 못 산다, 네가 잘해야지, 남편 아내 네만 잘하면 된다. 똑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냐? 그러나 성경은 남녀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등의 개념을 훨씬 더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준해주고 있습니까? 한 달 동안 매주 들어서 잘 알고 있으시죠? 부부를 향한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됨도 남편이다. 평등이 아니에요. 남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5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요? 아내를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평등이라고 너나 나나 똑같다고 하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 삼아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그런 아내들을 향하여 죽기까지, 진짜 죽기까지 목숨 걸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싸울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자꾸 세상 기준이 와요. 안 그러신 분도 많겠지만 막 이 시월드 초월드 시댁이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시금치에 시자 들어간다고 나는 절대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다 세상에서 오는 소리예요. 요즘 세상이 네가 주장할 거 주장하라, 그런 게 어디냐.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죠. 부모들은 또 뭐라고 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이 가정이 싸우고 위기가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면 합리화도 맞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세상의 소리가 자꾸 합리화를 시도해요. 남들도 다 하니까 너도 해도 돼.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관행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세상 것이 가치,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정해놓은 금을 넘어서는 안 돼요. 어렸을 때 이 흙바닥에 이런저런 금을 긋고 놀이를 많이 해요. 여러분, 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놀이에 어마어마한 이 진리가 있어요. 금 밟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이 금을 그어놨어요. 기준을 그어놨습니다. 그 금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세속화 타락, 금 밖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을 넘어가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죄와 세속으로부터 지켜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속화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거룩 전쟁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죄에 질 수가 없습니다. 피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